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는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힘든 거 잘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압니다. 근데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잘 견디십시오. 라는 식의 그런 위로를, 격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위로의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고난을 피할 방법이나 또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또 최고의 위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이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 너에게 주는 최고의 위안이고 또한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를 더 알아야 하고 또 그 예수가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그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많이 알려진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일 겁니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나눠져 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독일 하일데베르크에서 만들어진 1563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일데베르그 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하여 이 요리 문답은, 하일데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위안입니다. 위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히브리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 그 최고의 위안이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지만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지만 실은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위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라는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도움이 될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것이 결코 내용은 분명하지만 자명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는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겠지만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주십시오. 이 길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도움되고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큰 구원이다. Such a great salvation이다.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사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설명대로 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방불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구원.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큰 구원이다. Great Salvation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구원이죠. 굉장한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위대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차 올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장차올 세상,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이기에 그 구원이 너무나 큰 구원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 굉장한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과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생각할 때 과연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인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실 이 6절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실은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다윗의 시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8편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시편 8편,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았으면 합니다. 시편 8편 1절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배우니,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보면요, 이 시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웅장한 세상을 보면서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궁창과 그 달과 별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삼라만상의 이 모든 그 위대한 창조 작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 창조 작품, 창조된 이 세상을 비춰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가 아닌 것 같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그 인간들을,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토록 이런 미미한 존재인 인간을 그렇게 돌보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미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존재인 그 인간을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이 세상을,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당치나 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창조 작품, 그 세상 앞에 비춰볼 때 천사보다도 못한 정말 너무나 미약한 이 인간이 과연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 말이 정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8편의 이 시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시인이 묵상해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제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는 천사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받고 다스림 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하는 인간이 정말 아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천사들보다 너무나 못하고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해 봐도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천사들까지도 그에게 지배받도록, 다스림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큰 일을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한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가치, 그 평가를 할 때 성경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도덕성과 기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 탁월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재능인 사람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뛰어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 성경의 이해는 이런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기능성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인간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능적으로 가지고 그것에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인간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야.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고 가치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사실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분은 좋은데 막상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정말 훌륭한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데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어찌 보면 연명하면서 사는 존재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다시 히브리서 2장 8절로 돌아오면 8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근데 이상하죠? 그 다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역사와 현실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데, 너무나 거리가 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그에게 복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그 인간의 그 통치가 좌절된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영광, 인간을 위해 마련된 영광과 존귀를 실현시켜야 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역사라는 무대가 오히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고 세상은 미쳐 날뛰는 그런 망아지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장 9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앞서 로마서 5장의 설명대로 하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상에 미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지배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생각, 그 뜻, 그 계획,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실패했다. 창조 때 하나님이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실패했고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결국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데요? 그 근거는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요? 예수를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참 사람이신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했고 목적하셨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그 존재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니 그 예수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실패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아니,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반전입니다. 이 반전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결과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9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다음 보세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를 행하신 것이 누굴 위한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맛본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는 실패한 인간을 대신해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가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겠다는 그 승리가 예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허락된 모든 승리가 모든 사람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예수를 통해 얻은 구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지위와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한다고요?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천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성인이 이룰 수 없는,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 그 큰 구원이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4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이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늘에 앉으셔서 이루신 그 지위와 신분과 영광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전히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바뀐 것이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모든 정황들은 내가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완성을 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나의 실패의 결과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주어진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은 나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 천사를 보고 악령들을 보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보세요. 2장 8절 보세요.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있다. 8절에서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8절에서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9절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은 세상이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고단한 현실을 봅니다. 잔인한 상황을 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을 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 없는 그런 현실을, 답답한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그 현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과정이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바다 속에 하나의 섬 같은 존재인데, 사방을 어디를 둘러봐도 고난이라는 물결과 파도만 넘실대는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막막한 인생인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고난이라는 바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귀의 관을 쓰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섬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라는 그 바다에 갇힌 하나의 섬, 어디를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늘 넘실대는 파도는 고난과 괴로움과 막막함의 절망의 연속입니다. 매일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파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가 가신 그 궁극적인 그 자리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동서남북 그 바다가 나를 묶는 울타리가 아니고 한계가 아니라 길이 되는 겁니다. 한민복이라는 분의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섬이라는 짧은 시인데, 그 시에 그 시가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섬,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언제쯤 여러분은 시를 들으면, 그렇게 이민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렇게 감성이 메말라서야, 저는 이 시를 보는 순간에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특별히 성도의 인생에 대한 고난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있는 외로운 섬, 그것이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 하찮은 인생 같은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토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이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가장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 그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파도를 하나 넘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큰 파도가 연일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막막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세상을 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도전하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이요, 그 통로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현실 도망가거나 외면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